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구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하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이 앞에 서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려 합니다. 부활절 첫째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영원한 하늘집.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합니다. 벗는다는 것은 육체를 벗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이게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몇 주 전에 캐나다 연방 재무장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It has been a great honor to serve Canada.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다. 그 영광, 명예였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잘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싫든 좋든 임종의 순간을 많이 봐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죽음을 거부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건 죽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것이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덧입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거의 10일 이상 이 세월호 때문에 그러니까 온 나라가 덥석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재입니다. 4일 동안 거의 12만 명이 줄을 짓고 기다리고 멀리서 와서 슬퍼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분하고 너무 처참함을 느낍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살기 위해서 선원들이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답니다. 옷도 갈아입고 전화도 하고. 이 소식을 접하면 접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왜 아파합니까? 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모들이라는 것은 자식을 앞세우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마치는 것이 훨씬 쉽겠다. 그 남은 인생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인생관입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세계관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보통 두 가지의 세계관을 가집니다. 염세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빌어먹을 세상. 내 아이도 앞세웠는데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또는 그 모든 책임을 다 나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교감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장례 절차를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운구차가 밤에 나가더라고요.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내가 덧입을 수 있다는 이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요, 인생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을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늘 안 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고 그래서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약속된 내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세계관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게 자꾸 수고와 애쓰는 게 많을수록 자꾸 힘이 듭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더해 갈수록 감사와 기쁨이 커지고
소망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내일이 얼마나 기대됩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은 내가 학교에 가서 어떤 모르는 지식에서 더 배워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과 이 약속들을 얼마나 내가 더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텐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텐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늘 배낭에다 이 텐트를 짊어지고 다닙니다. 집에 텐트도 있습니다. 여행 가면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이 텐트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라는 말 자체가 옮기기 위해서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돌로 텐트를 칩니까? 아니면 거기다 은과 금으로 칠합니까? 텐트 쳐놓고 요새는 뭐 텐트 쳐놓고 자랑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빨간색 이쁘냐? 내 텐트는 빨간 거, 네 텐트는 옐로우다. 이게 빨간 게 더 낫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 이 몸뚱아리가, 이 육체가 텐트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이샤도우라 그래. 이거 칠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거 칠하면 오늘 그래서 다 나를 이뻐해주고, 이거 텐트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임시적입니다. 텐트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조금만 잘못 일어나도 이거 못 움직이잖아요. 침대에서 조카 이렇게 앉다가 한번 허리를 삐걱해서 6개월을 허리를 못 썼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터집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텐트는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갑니다. 임시적입니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쳤다는 것은 다음 목적지를 위해서 지금 쉬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영원적이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원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에다가, 그죠?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다 희생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 많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거 보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이 유병원이라고 하는 이거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과 우리 기독교 정통을 구분하시려고 하면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머리로 이 구원파라고 하는 권신찬이의 딸이 유병원이의 와이프예요. 그런데 깨닫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깨달음만 있으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또 합니다. 오대양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기를 쳐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또 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으면 앞으로 또 할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육체적인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행위가 없이는 육체적인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잘못한 것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손이 잘못하면 마태복음이 뭐라 그래요? 근데 붙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너 안 잘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 대한 정죄를 통해서 뭐하고 연결된다? 돈하고 연결되는지를 보시면 구원을 회개 없는, 행위 없는 가벼움으로 얘기하는 대신에 삶의 현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오대양 사건에서 2,200억 정도를 사기치고 이제는 최소한 5,500억이에요. 얼마나 많이 더 돈을 감췄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이 밑거름이 다 교인들에게서 나옵니다. 앞에서 그만둔 게 해운, 건설, 유통, 건강, 요거를 현재 다 하고 있는 12개 계열사로 포함해서 50개 이상의, 여러분들 회사에 전화 걸었어요. 피신시킬까요 말까요? 피신시키면 손해가 날 것 같고 불확실하니까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귀하고 네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자칭 구원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아도 되는데 너는 죽어도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거의 80이 넘었어요. 오래 살아야 뭐 10년 살겠어요. 이 텐트에다가 무슨 황금을 짓고 돈을 집어넣고 더 많은 부귀 영화 누리겠다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텐트라는 인식, 이 장막이라는 인식이 아주 클리어해져야 돼요. 아주 분명해져야 돼요. 언제든지 벗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육체의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지금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해야 될 일이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만 하면 돼요. 아직 필요해서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고, 어디가 더 좋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래도 남은 인생 가족과 즐겨봐야 되고. 근데 즐겨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거나 오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기를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게 보니까 내가 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내가 더 열심히 남은 인생 공부하면 이거로 끝나야 돼요. 아이가 공부 잘하면 높아지고요. 교만해지고.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할 거.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시는 그 일은 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와 민족이 유교사회 때문에 어쩌면 불교사회 때문에 자꾸 아이들에게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덧입혀진다는 말 있잖아요. 아주 벗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덧입혀진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덧입혀진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성령이란 말이 요 덧입혀진다 5절 4절 뒤에 나오는데 원래대로 파라클레토 옆에서 외쳐주는 겁니다. 강구해 주는 겁니다. 내가 물이 필요하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외쳤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강구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근데 아르라보네 이런 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르라보네 먼저 맛보아 아는 겁니다. 티모르톤 커피가 좋습니까? 스타벅스가 좋습니까? 저는 아주 피곤하면 스타벅스가 조금 더 좋고요. 평소에는 조금 더 비싸니까 티모르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맥도날드가 더 싼 게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다방 커피인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바라는 게 다릅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하십니다. 내 대신에 그분이 좋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나약해서 오늘은 이 사람이 좋다가 오늘은 이 사람이 좋아요. 오늘은 내가 좋다가 내일은 최혁성 목사님이 훨씬 좋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게 좋습니다. 나하고 이렇게 통하면 좋은 거예요. 필이 통한다 그러죠. 안 통하면 뭐를 다 줘도 그게 싫습니다. 아무리 제가 요새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글로리아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아침에 뭘 먹겠냐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저께는 흰죽만 계속 먹더니 꽁치를 넣은 김치찌개를 먹겠냐고 물어보니까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탁 먹더니 먹자마자 너무 짜.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고 제가 느끼기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이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안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목사로 살아가도 여러분에게 안 들려지면, 이 마음이 안 열려지면, 오늘 말로 하면 성령께서,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들리도록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은 게 더 좋아요. 근데 그거를 성령이 보증을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보증을 하냐면 뒤에 결론에서 예수를 더 기쁘게, 더 소망이 많아지게, 그리고 하는 일이 자꾸 기쁘고 즐거워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일하는 게 기뻐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지, 일하는 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을 하시면 일하는 게 훨씬 더 매일매일 기뻐집니다. 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덧입혀진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 덧입혀진다.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덧입혀지는데, 이 덧입혀진다는 개념은,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보니까 시간이 빠릅니까? 늦습니까? 하루가 더 빨라요. 벌써 하루가 지나갔어요. 하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로 오니까 하루를, 그러니까 12시간, 13시간을 벌었습니다. 일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벌써 그 다음날 뉴스를 합니다. 동시적인 사건 속에서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뭐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별에서 온 그대. 그 남자 주인공이 중국에서 12억 중에 30%가 받대는 거 아니에요? 4억 정도가 받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에서 온 그대, 한 100년 살았어요? 1000년 살았어요? 보신 분 있어요? 예. 뭐, 한 500년 살았다고. 조선시대부터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연애하기 전에 어떤 남자하고 놀고, 연애하고 나서는 좋은 척하고 살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살 게 뻔한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시적인 이 거처에 이게 너무 연연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죽는다는 것 때문에 더 연연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뭘 그렇게 연연해야 합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우리 목사님 찬양도 하시고 장로님 기도도 하시고,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장로님, 저희 그 장인어른 아버님 강원도에서 운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한 달인가 뭐 5주를 나갔다 왔는데, 5주 나갔다 온 거보다 요 1주 나갔다 온 게 지금 몇 배로 힘이 더 들더라고요. 물론 짧은 시간에 갔다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목회자가 장례식을 한 번 하면, 물론 제가 집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요, 선교, 장례식, 수련회, 이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장례식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몇 배로 들어갑니다. 몇 배.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잠을 제대로 자려고 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되니까 새벽 6시에도 자고 5시에도 자고,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서 이거를 이쪽에 내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데,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육체의 장막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이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피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폈는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지속이 되고 더 커져야 되잖아요. 다행히 얼마나 감사한 거는, 제가 뵌 세상을 떠나는 분들 중에 저희 아버님보다도 더 얼굴이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럼 나도 오래 살 필요가 없겠다.
이분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강원도에 집을 잘 지셨어요. 그리고 별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가셨어요. 감사한 것은 대신에 인생의 장막은 참 잘 마무리하고 가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행복하고 살아갈수록 소망이 점점 커지셔야 돼요. 마지막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위에서 보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할 때 보면 주례식에서 보면 주례하면 어머니가 막 오셔요. 어떤 분은 아버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가정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이, 필요먹을 이거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자기 삶의 돌파구나 탈출구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잘 삽니까? 못 삽니까? 거의 대부분 못 살아요. 이 문제가 여기서 세계관으로 따지면 부정에 대한 탈출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급정에서 이 부정을, 죽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에요. 장막 위에 덧입혀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크고 애를 많이 쓰고 금칠하고 은칠하고 분칠할수록 영혼에 대한 풍성함과 깊이가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이거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안식한다. 더 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거하든지 주님 앞에 거하든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받았던 아버지를 떠나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슬픈 게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부정에 대한 부정 속에서 긍정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새로운 남편을 만난 그 기쁨과 소망 속에서 이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친정집에 가도 좋고 내가 지금 이 남편하고 살아도 좋고 지금 육체의 장막을 벗어도 좋고 덧입어도 좋고 아주 잘 사십시다. 그러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장막을 벗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덧입히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실 때마다 자꾸 감사가 커져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옆에 당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셔서 새 소망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커가서 소망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 세상 마치는 그날 장막을 벗어버림이 아니라